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이 30층의 쌍둥이 빌딩 있지 않습니까? 이 쌍둥이 빌딩에 엘리베이터가 그만 고장이 나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두 사람의 에피소드가 그 책에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욕하면서 올라가요. 에라이 이거 빨리 왜 안 고쳐? 막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한 15층쯤 되었을까? 힘들어서 포기해버려요.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노래하면서 올라갑니다. 즐겁게 박수를 막 치면서 랄랄랄랄라 막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새 보니까 15층이네, 30층이네요. 그러니까 끝까지 다 올라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서 정상에서 그 30층에서 그는 갑자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빌딩을 잘못 올라간 겁니다. 이 B동을 올라가야 되는데 A동으로 올라간 거예요. 스티븐 코비가 그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제 그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룹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말로, 그러니까 성경으로 풀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렇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통해 하시기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나를 통해 어떤 목적을 이루시길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러니까 이 많은 목적을 가지고 바른 목적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뭐래요? 이해하라.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니까?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원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향한 주님의 뜻,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너무 작아.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되는 것. 우리 먼저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여기서 보니까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지혜. 그런데 이 지혜가 본문에서 두 가지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지혜 없는 자라고 나옵니다. 지혜 없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지혜 없음과 지혜 있음으로 구분이 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그 기준이 뭡니까? 지혜 없음과 지혜 있음을 나누는 기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은 뜻밖에도 자세히 주의하여. 자, 보세요.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하래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세히 주의하여가 지혜 있음과 지혜 없음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자세히 주의한다. 이 자세히 주의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저와 함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래요?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주의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그 분명한 목적의식 가운데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그 분명한 목적의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영적인 센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 영적인 센스, 이게 바로 지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배우자의 신호를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요. 아내의 신호를 잘 읽어라. 실제로 있습니다. 아내의 신호를 잘 읽어라. 예를 들면 우리 남편들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한번 테스트 얼마나 잘 읽는지. 자, 저녁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힘들어, 피곤해, 딱 이래요. 여러분, 이러면 무슨 신호예요? 나 오늘 밥 못한다. 당신이 하거나 아니면 배달을 시켜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날씨가 추워지는데 손가락이 시렵네. 이거 무슨 신호예요? 또 눈치 없이 어디 가가지고 장갑 싸우면 그 사람은 지혜 없는 자입니다. 예전에 한 남자 집사님이 이제 그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아내와 함께 주말에 이 거실에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보, 곧 여행 가는데 입을 옷이 없어, 옷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옷이 없다는 소식을 딱 듣고 놀래가지고 옷은 옷장에 있지 않나?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옆에서 참 지혜 없는 남편이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결혼한 지 이제 한 15년 차가 되거든요, 저도. 근데 비로소 제가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남편 노릇 잘한다는 것은 암호 해독을 잘하는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손짓, 발짓, 고갯짓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암호를 해석하고 그대로 하는 게 남편 노릇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짓, 발짓, 고갯짓,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에 있는지 이것을 살펴내는 것, 분별해내는 것, 이게 여러분 지혜라니까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과 뜻들을 분별해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센스를 갖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요, 이 시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영적인 의미를 캐치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는 시간의 마스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간 관리 잘해라, 무슨 이런 뜻입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가 헬라어 엑사고라조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redeem이란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 구원하다, 속량하다라는 뜻, 구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언제 쓰였냐면 노예 있잖아요. 노예에게 대금을 지불해줘서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해준다. 이게 리딤이거든요. 구원해준다. 네, 이 리딤이라는 단어가 오늘 아끼라라는 단어로 쓰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 이 단어의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속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을 속량한다, 시간을 구원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 영혼이 구원받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주신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솔직하게 말해서 여전히 나의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은 아직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죄악된 옛날의 모습에 따라서 거기에 봉사하도록 내 시간이 쓰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너의 시간도 구원해낼 줄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시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언제나 두 종류의 단어로 사용을 되어집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크로노스는 무엇이냐면 일상적인 우리 흘러가는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렇게 째깍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물리적인 24시간,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로 크로놀로지, 연대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카이로스인데, 카이로스는 무엇이냐? 바로 일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접속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시는 바로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시고 특별히 내 삶에 역사하시는 바로 그 때, the moment, 바로 그 때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인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편안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 사울이 다메섹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면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바로 그때가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이 시간을 구원하라, 이 말은 이렇게 찌깍찌깍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건져 올려서 하늘의 영원한 시간과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의미 없는 24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고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게 하나, 이것이 바로 시간을 구원하라는 뜻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죠.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못 걷던 그 안진뱅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남자는 날마다 이 성전의 미문이죠, 아름다운 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똑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성전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날만큼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구걸하고 있었던 안진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날은 이 보였다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제9시, 그러니까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기도 시간이 돼서 매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은 매번 이 남자의 옆을 스쳐 지나갔을 건데, 왜냐하면 이 남자는 매일 그 앞에 앉아 있었으니까. 근데 그동안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거린이 안 들어왔던 거죠.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저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만큼 베드로의 눈에 이 안진뱅이가 눈에 딱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이 스쳐 지나가는 이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죠. 오늘 내 옆을 지나가는 그 사람, 오늘 나를 스쳐 지나가는 그 시간을 보통 사람, 보통 시간으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거린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들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구나. 오늘 내 옆에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캐치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순간을, 이 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디바인 모먼트,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의 시간으로서 그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을 분별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 시간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는 그 시간을 통해 이 40여 년간 안진뱅이였던 이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위대한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 남자가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 남자와 마주 앉는 그 시간을 건져낸 거예요. 들어 올린 거예요. 낚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흘러가는 시간을 구원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지혜로 여러분의 시간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사람, 보통 사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 그거 보통 일 아니라니까요. 그 작은 일 하나로 여러분이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누구에게 그것을 발견하고 낚고 그 시간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한 달여쯤에 한 남자분이 우리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분인데 혼자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혼자 오는 게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었죠. 어떻게 오게 되셨냐고. 그러자 그 남자분의 대답이 좀 놀라웠어요. 그분이 이제 대답하시는데 전도지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전도지를. 그날 자신은 광화문에 있는 이 교보문고에 있었는데 한 여자분이 무언가를 이렇게 나눠주시더래요. 그 나눠주는 것을 이제 딱 받아봤더니 뭐냐면 그게 전도지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는? 염창중앙교회라고 써 있는 전도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곳 염창동도 아니라 저 멀리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한 여자분이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우리 염창중앙교회 전도지를 나눠준 거예요. 그것을 받은 거예요. 혹시 누구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 얘기 듣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느 분이 그걸 나눠주셨는가.
그래서 이 남자분이 그 전도지를 딱 받았는데 전도지를 나눠주시는 분이 너무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전도지를 나눠주셔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시원한 아이스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려고 가서 사갔다 와 보니까 이 여자분이 뿅 하고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 남자분이 우리 교회 전도지를 딱 받았는데 때마침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죠. 40대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이 시기 가운데 사실 마음이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들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여쭤보니까 교회 언제 다녀보셨습니까? 여쭤보니까 예전에 학창시절 때 다녔대요. 근데 그 전도지를 받는 순간에 학창시절에 다녔던 그 교회, 내가 한번 나가볼까?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에 교회로 전화가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염창중앙교회가 어디에 있는 교회냐고. 그래서 그날 주일에 교회로 오신 거예요. 자, 보세요. 광화문에서 우리 교회 전도지를 받았어요. 광화문에서. 그리고 이분은 영등포에 사세요. 그런데 그 전도지를 받는 순간이 디바인 모먼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되어져서 이곳 염창동에 있는 우리 염창중앙교회에 직접 찾아오시고 등록하시고 지금도 열심히 다니고 계세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여자 성도님이 시간을 구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낳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하는 기회, 그랬을 때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과 만나서 그 가운데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지금 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분별하여 그 시간을 보셔야 되고 그 시간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내가 누군가 용서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 항상 오지 않더라고요.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아마 지금 은퇴를 하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은퇴를 지금 코앞에 두신 분들, 아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그 섬겼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회조차가 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 좀 자리 좀 잡히면, 애 좀 다 키우고 나면, 아니 좀 내가 은퇴하고 나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그 흘러가는 시간을 하나님은 오늘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부흥의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의 때예요. 지금 이 순간이 축복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흘러가는 이 시간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쏟고 계십니까? 유튜브입니까? 드라마에 쏟고 계세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정말 하루, 그리고 일주일, 한 달, 1년 이 흘러가는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이 땅의 시간을 저 하늘의 영원한 시간과 얼마나 잇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시간을 흘러가요. 이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내 옆을 지나가는 그 사람, 오늘 스쳐 지나가는 이 시간, 이게 보통 사람, 보통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 흘러가는 시간들을 하나님의 때와 연결시킬 수 있는, 영원으로 연결시키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뜻, 그 두 번째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요 개인적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읽을 때 이 구절이 제 가슴속에 은혜가 되어져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894년도에 동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이 청나라와 일본 간의 청일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당시 청나라에는 자부하는 해군이 있었어요. 이 청나라 아시아 최강의 북양 함대, 이 함대는 철갑함을 보유하고 있는 함대였습니다. 철갑함이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 당시 청나라는 7,000톤급 이 철갑함을 2대나 보유하고 있었고, 반면에 일본은 4,000톤급 철갑함을 1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 뻔한 결과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청나라가 대패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답은요, 청나라 군대의 대포에 있었어요. 대포에. 청나라 군대는 호기롭게 포문을 열고 발포를 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청나라 군함에서 펑 하고 날아갔던 포탄이 일본 군함에 딱 떨어졌을 때 모두가 놀랄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뭐냐? 큰 굉음과 함께 폭발해야 될 폭탄에서 뻥 하면서 터지면서 뭐가 나왔냐면 다이너마이트가 뻥 하고 터진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강냉이가 나왔어요. 여러분 옛날에 아시죠? 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저희 집 앞에 늘 이렇게 리어카가 이렇게 아저씨가 가면서 그 불 이렇게 확 그 쌀 집어넣으면 다가 자 뻥이요 하면 뻥 하면서 이게 우리 땐 튀밥이라고 했는데 이 깡냉이가 터져 나왔던 거 아닙니까? 보니까 이게 뭐냐면 군수 납품업자들이 비리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 폭탄 안에 뭘 집어넣냐면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콩알을 집어넣었어요. 콩알. 그러니까 뻥 하고 터지면서 콩알이 깡냉이로 변해서 터지니까. 또 어떤 폭탄은 그 안에 진흙을 넣었어요. 떨어졌는데 포탄이 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날 아시아 최강의 함대라고 불렸던 북양 함대는 그렇게 전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 18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이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 왜 이야기가 떠올랐을까? 다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야말로 마치 이 콩알이 들어있는 이 폭탄처럼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서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왜 무기력하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가 없습니까? 기도가 없어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능력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 이 18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기서 보세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바울이 두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두 개를 대조시키면서 비교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게 좀 연결이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근데 여기는 중요한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영향력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영향력. 혹시 이 중에서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 상태 가운데 빠져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다들 이럴 때 보면 표정 관리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분 사람이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 취하면 저는 목사니까 잘 모르니까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하면 그 술이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또 설명 안 해주셔도 자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그 술이 한 사람의 이성을 지배하죠. 지배.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지배.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해요. 그래서 횡설수설하고 울다 웃었다 하고
자신의 통제를 전혀 못하잖아요. 그래서 통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운전석 딱 가서 운전대 붙잡는 거 아닙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이.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유명한 연예인들이 술 한 방에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과 인기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니까. 포인트는 뭐냐? 지배라는 거예요. 지배. 바로 이런 점에서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떤 영향력 안에 있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영향력 안에 있습니까? 세상의 영향력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술이라는 것은 세상으로 대표되어지는 한 예잖아요. 아마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은 나는 뭐 술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뭐 술, 담배 안 하니까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 술이라는 단어 대신에 돈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돈에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권력에 취하지 말라. 세상의 음란에 취하지 말라. 성적인 중독에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너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요즘 들어서는 제가 본문 보는데 여기에 핸드폰이 가장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핸드폰의 지배를 받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돈, 성적인 음란, 그리고 권력, 인기, 이런 세상적인 힘에 취한 사람들은요, 사실은 자기가 이것을 즐기면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그 어떤 힘의 통제, 즉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어둠의 악한 영혼의 권세 아래서 내가 붙들려 살고 있는 겁니다. 음란에 지배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악한 영의 권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 지배라는 게 무슨 뜻이냐? 나는 지금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에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18절 말씀은 뭐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담배를 피고 안 피고, 이런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에게 장악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계적으로 술 마시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런 기계적인 율법 준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세상에서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성령의 능력,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너희들이 체험해야 된다. 음란의 지배를 받지 말고, 돈의 지배를 받지 말고, 이 술로 대표되는 세상의 세력의 지배를 받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너희가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것은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과거에 청년 때 여러분 한참 뜨거웠을 때 내가 성령 충만 받던 기억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명령어로 쓰였습니다. 권유가 아니에요. 부탁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복수형으로 쓰였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돼요. 우리 가족, 우리 구역, 우리 전도회, 우리 염창중앙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 헤라가 아니에요. 헤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오늘 지금
나는 무엇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막 방언이 터지고 능력이 터지고 신의 은사가 있고 막 목소리 하면서 막 어떤 막 장풍이 나가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결정권을, 내 인생의 주권을 완전히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사업에서 중요한 결정하실 때 기도하면서 하세요? 아니면 내가 사업의 베테랑이니까 내 감대로 하십니까? 아니면 딴 사람 이야기 들으면서 하십니까? 우리 부모 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기 전에, 자녀 교육 문제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매 선택의 순간순간, 그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슈와 그 삶의 구석구석까지 우리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님 되십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지막 결정권자이십니까?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모든 삶에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란 무엇이냐? 바로 내게 말씀하실 때에 네 주님 하면서 나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 주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래요. 뜻. 오늘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 보십시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왕으로 오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당신이 내 비즈니스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오셔서 오늘 내 인생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놀라운 역사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